오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9절로 2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덜 덥고 다음 주는 조금 더 덜 더울 것 같은데 참 경험을 좀 해보지 못한 이 더위로 몸도 많이 좀 연약해지시고 면역력도 떨어지실 텐데 또 그런 와중에 또 설상가상이잖아요. 코로나가 또 유행으로 또 많은 분들이 또 견딘다고 하는데 좀 잘들 건강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4장의 이야기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지만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성령 목사님 오신 말씀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게 유익할 것 같아서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 술사들 그 술객들에게 박사들에게 내가 그 꿈을 너희가 한번 맞춰보고 그 꿈을 해석해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도 못 맞히게 되고 왕궁에 피비린내가 나는 잔혹한 아주 참혹한 그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이제 아리옥에게 왕의 시위대장 아리옥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저를 왕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아마 하루 정도의 만비를 얻었을 것이고 왕의 허락을 받고 그 꿈을 이제 다 설명해주고 해석까지 이제 다 알려줘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때 느부갓네살이 듣게 돼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시면 잘 아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게 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게 돼요. 그 세 친구에게 이제 두라라고 하는 편지에 왕의 신상을 세우게 되잖아요. 약 높이가 한 27m 정도 되고 폭이 한 2.7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신상을 세우게 되고 모든 악기들을 총동을 해서 음악을 연주할 때 다 그 신상 앞에 경배하게 절하게 하잖아요. 그때 이 세 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부하게 되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우리에게 목숨에 칼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왕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다가 내 체면을 좀 봐줘하고 얘기하다가 안 되자 단칼에 표정이 싸늘하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거라 이들을 저 뜨거운 풀목불을 7배나 더 강하게 하고 더 이상 불을 올릴 수 없을 만큼 뜨겁게 하고 저것들을 다 던져라. 다 저기 가둬둬 버려라 얘기하는데 그때 머리살 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타는 냄새가 나지 않고
세 명을 분명히 그 필름 가운데 던졌는데 네 명이 보이게 되잖아요. 네 명의 모습이 그들이 마치 자기 집 안방을 거니는 것처럼 거니게 돼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했던 표현이 있어요. 마치 그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게 하나님 사람이 같도다, 신 같도다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돼요. 2장에서는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3장에서 직접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하고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우리 다음 시간까지 보겠지만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신들 가운데 신이 아니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난 하나님이야 라고 느부갓네살의 몸으로 이제 체험하게 돼요. 그 이야기 가운데 오늘 한 장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거든요. 이 꿈을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내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이제 마지막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청을 하게 되죠. 어찌 보면 그냥 요즘 흔하게 쓰는 말로 모양이 많이 빠지게 되는 모습이에요. 왕이 그 절대 제국의 군주인 왕이 포로 변방에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조그만 나라에서 잡혀온 포로 출신의 물론 국무총리이긴 하지만 지금은 다니엘에게 온 일만 문제만 생기면 다니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다니엘에게 지금 애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꿈을 다 듣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꿈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다니엘 마음에 너무나 부담이 큰 거예요. 찜찜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고 계신 건 아는데 느부갓네살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기보다는 이제 왕의 큰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라는 걸 이제 해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 오늘 10절부터 27절까지 볼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읽은 거는 제가 19절부터 읽었는데 지면이 이제 작으니까 중고에도 치러야 되니까 근데 한번 나란히 이제 평행으로 나오는 본문을 한번 같이 읽고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그 저랑 한번 같이 눈으로 보시고 물론 자막이 나오겠지만 그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표시해 두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걸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도 그리고 기록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먼저 10절부터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10절과 21절 말씀이 나란하거든요. 10절하고 22절 묶어놓으실 수 있으면 묶어놓으시고 제가 나란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 말씀 먼저 보시면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한 나무를 봤어요. 높이가 아주 높은 나무. 22절 보시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상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라. 여기서 이 나무를 뭘로 얘기하죠? 왕을 얘기하잖아요. 왕. 이 나무가 있는데 마치 그 제크와 꿈나무인가요? 그 동화 아시죠? 제크와 꿈나무 하늘까지 높이 닿은 그런 나무가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무 아름들이 엄청난 나무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꿈속에서 바벨론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음을 꿈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천하를 호령할 정도로 나무가 하늘을 덮고 온 지면을 다 덮을 만큼 천하를 호령할 정도로 이 바벨론의 세력이 컸다라는 얘기죠. 11절하고 20절 말씀도 나란하거든요. 11절 말씀,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20절 말씀이요. 시작.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모든 열방의 가장 강력한 강대한 나라였음을 다시 한번 꿈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12절과 21절 말씀도 묶어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말씀.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21절 보시면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바벨론이 전 세계에 펼친 영향력을 얘기하는데 나무가 크면 나무 가지가 많으면 거기에 새들도 많이 와서 집을 짓거나 살게 되고 열매가 있으면 얄밉긴 하지만 그 새들이 열매를 따먹고 감나무에 까치가 와가지고 까치 먹으면은 이게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다
구멍만 뚫어놨다 이러면서 서운할 때도 있지만 뭐 사과도 그렇고 가실 수도 그렇지만 그 열매들이 많고 그늘도 있고 땅 아래에서 또 비옥해져서 그 토지에 또 부산물을 또 먹고 사는 그 동식물들이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막강해졌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든지 바벨론 제국으로 포로들도 끌려오기도 했지만 또 자기 발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기 가니까 일자리가 있대. 저기 가니까 그래도 가면은 끼니는 거르지 않게 해주겠대. 그런 마음. 왜 그 미국 아메리칸 드림이 한동안 80년대 막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가 펼쳐지고 난 다음에 거기 그 전에도 가 계신 분들 있지만 그 이후에 이민한 분들이 꽤 많잖아요. 뭐 다른 곳도 많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마음속에 그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가잖아요. 가면은 그래도 좀 인종차별이 좀 다른 데보다 유럽보다 덜하고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또 보상도 있고 어느 정도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어느 정도 괜찮고 뭐 무료로 이렇게 무상교육도 잘 돼 있고 그때 당시에 견주가 우리나라 지금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에 그 꿈을 가진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을 꿈꾸면서 동경했던 사람들 아마 바벨론 드림을 꿈꾸면서 그 나라로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그 만민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잎사귀가 넓은 그런 나무들이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아마 그렇지 뭐 우리나라가 내가 그래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 지도력이 괜찮으니까 일로 모이는 거 아니겠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뭐 느부갓네살이 교만이 충만하였다 이런 얘기는 대놓고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그럴 만한 환경이 되고 그때 당시엔 제국에서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국의 황제는 신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왕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신이구나라고 이렇게 칭송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의 내면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나갈 때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상당히 큰 갈등의 요소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쌓게 되잖아요. 교만함이 생길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막 모르는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미혹과 유혹에 귀가 얇아져서 그래 막 그러다가 넘어지게 될 수 있는 감정 같은 요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상당히 자기에게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적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잘 몰라서 속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23절은 함께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제 다니엘의 해석인데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지 하였느니라. 순찰자는 이게 잠을 깨우는 자, 파수꾼 있잖아요. 파수꾼.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자, 이 느부갓네살은 이 하늘에서 나오는 거룩한 자, 이게 천사인데 하나님의 천사인데 그 순찰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큰 소리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때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근데 우리 처음에 나무를 뭐라고 그랬죠? 이 나무는 한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무를 베어버리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든지 망가지든지 뭐 절단이 나든지 뭐 사단이 나든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걸 왕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이걸 왕이요, 당신 어떡하지? 이제 끝났어요. 이걸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죠. 그 상황인데 그걸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가지도 잘라버리고 나무 밑둥도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만큼은 살려둬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쇠와 놋줄로 동이고 15절을 보시면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쇠와 노줄로 동인다라는 건 이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우리 왜 그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왜 정신병원에 계신 분들이 그 가끔 이제 힘이 막 주체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줄로 이렇게 묶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그 광목으로 된 그 줄로 해서 손상이 들어도 예를 들면 막 수갑 같은 거 채워놓기도 하고 실제로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힘을 쓰다가 막 손이 막 괴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철과 노줄로 동인다라는 말은 그때 당시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괴력을 쓸까봐 그때 묶어두는 거. 그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포박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냥 짐승들처럼 광야에 놓인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왕이었는데 지금 왕인데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완전히 극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상을 세웠었잖아요. 3장에서 두랍 형제. 그런데 그 신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 인간보다 더 못한 인간 이하의 삶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이게 역설이거든요. 아이러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16절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때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먼저 볼게. 그 7때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7때를 지내리라. 16절에 보시면은 7때를 지내리라. 이 때가 뭐를 얘기하는지 요걸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 바벨론은 이 때가 영어로 시즌이거든요. 계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또 지금 케냐에서 총장님 케냐에 계실 때는 케냐는 우기 아니면 건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때는 나라마다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이 바벨론에는 2때밖에 없었어요. 1년의 계절을 여름하고 겨울 이 2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7때면 여름 우리 지금 시기 달력으로 보면은 그렇죠. 3년 6개월 정도 3년 반이 되는 거죠.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고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고 여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또 여름이었든지 아니 겨울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7때는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지금 쇠사슬 노줄로 묶여 있고 들 짐승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지금 왕이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려지세요? 며칠만 그래도 이게 끔찍한데 지금 뭐 머릿속으로 이제 도저히 상상이 가늠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18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꿈을 지금 꿨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는 거 내가 알고 있지 않냐. 이 꿈을 좀 알려다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아마 나폴레옹 못지않게 내 사전에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는 말 되게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일 텐데 모든 자존심 다 지금 내려놓고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좀 알려줘라고 지금 간청하는 거죠. 어려운 일들, 웬만한 어지간한 어려운 일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거나 그 사람을 추송을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있는데 그 병은 저 병은 저 사람이 전문가래? 그러면 우리 전문의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명의 막 TV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사람의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닥쳐진 일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벨드사살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범죄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이 장면이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다 알잖아요. 무슨 상황인지 이게 해석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죠. 이게 도저히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왕의 대적에게 왕이 싫어하는 그 원수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를 도저히 말을 못하겠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너무 궁금하니까 빨리 좀 알려줘. 왕이시여 이거 정말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지금 서로 연세들이 지금 많으신 때거든요. 지금 60, 70이 넘는 상황이거든 지금 나이가. 그런데 지금 막 그러는 거란 말이죠. 어쩌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도 치근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왕이 꿈을 이제 해석하기 시작해요. 24절에 있는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이것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건 그 어떤 누구도 비껴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권세가 있는 사람이건 힘이 없는 사람이건 가진 것이 많거나 없는 것이건 강한 사람이거나 약한 사람이거나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삶의 그 인도하심이 그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4장에 보시면 잘 유심히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 지극히 높으시니, 이 표현이 숙제내드릴까요? 다니엘서 4장에 6번 나와요. 6번. 그걸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시니, 지극히 높으시니. 왜 이럴까요? 그때까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가장 높은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신과 같은 사람이야, 내가 신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느부갓네살은 너 아니야.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몸소 하나님을 살아계심이 이렇게 처참한 상황으로 몰골로 체험하기도 하시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 이 표현을 써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스레 젖을 것이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나이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낮추시기도 하시고 왕이 잘나서 지금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에게 이 일을 위임한 겁니다 라고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기고만장해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내려앉힐 수 있음을 지금 왕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있는 것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택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선택이 중요한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때 그 힘을 내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주셨겠지 뭐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차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내가 이쯤 되니까 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 교만함이 얼마나 끈질긴지 이거 주님께 갈 때까지 아마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계속 후렵하고 막 힘들게 할 거예요. 그거 내려놓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늘 언제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돈과 권력과 인기는 밀물처럼 왔다가 언젠가 한순간에 싹 썬들처럼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인기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권력? 그
그렇게라도 좋으니까 돈만 한번 받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 깨달음을 또 하나님이 17절과 25절 같은 말씀 말하는 것 같지만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지극히 17절에 보시면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또 지극히 천한 자. 이거 누구가 한 말이에요? 17절에 있는 이 말씀은 25절은 다니엘이 한 말이고 17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거든요. 이거는 25절은 다니엘이 한 말이고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여태까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 힘이면 내 생각이 내가 한마디로 사람들 다 죽이시는거 하니까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은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느부갓네살이 이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이게 자기 간증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얘기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세우시는구나 라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26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리면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나무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느부갓네살이 징계를 받을 때도 그의 왕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지 않고 그 뿌리를 남겨뒀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둬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왜 우리 그 식물 재배할 때 상추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상추를 뿌리째 뽑지는 않잖아요. 잎사귀만 따고 나중에 또 자라면 또 이렇게 고추도 그렇고 뭐 이런 것처럼 나무의 밑둥 완전히 다 뿌리까지 떼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다시 옆에서 새순이 돋아나고 나무가 다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죠. 왕이 깨달으고 난 다음에 나라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저는 그 7대 느부갓네살이 당했던 어좀 경험했던 그 7대의 반성의 시간 같은 그 시간들은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었던 그 교만함의 시간과 정비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지금까지 자기 힘을 빼기 위해서 그 7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가끔 광야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광야의 기간이 나는 너무 길어. 나는 좀 짧아. 그 우리가 하나님만을 순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 기간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느부갓네살에게도 어쩌면 이 7대가 그 자기를 다 비우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은 내가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견주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한 분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시야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7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풀어주실 것을 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2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이거는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충원, 간청각도 같은 거거든요. 왕이여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진노는 피할 수 없지만 왕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약하고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을 더 잘 돌보고 제가 보살피겠습니다. 뭐 우리 식으로 챙긴다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제 백성들을 맡겨준 이 백성들을 잘 좀 돌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그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길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 믿음 중요하지만 믿는 만큼 살아가는 거, 살아내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 일은 끔찍한 일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왕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혹시 피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간청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간청했던 건 다 이 느부갓네살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게 정말 뭔지 모르게 좀 불안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또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는 거죠. 일깨워주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오늘 말씀 처음에도 우리가 한 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나무는 근데 정말 하늘 끝까지 닿고 땅 모든 곳에 영향력을 펼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큰 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한 나무는 교만한 나무였어요. 자기밖에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나무였는데, 성경에는 이 교만한 나무가 아닌 그 반대되는 입장의 나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편 3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건 원어적으로 번역을 조금만 다듬으면 잘된 번역이긴 하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기보다는 심긴,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그냥 이게 잘 심어져 있는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니라 누가 그 나무를 뽑아다가 여기 이 자리가 좋아, 여기 양분도 많고 여기 물이 잘 뿌리가 내리기 좋아, 그래서 그 나무에 옮겨서 심은 나무, 심긴 나무라는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택해서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심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영양분, 하나님의 양분을 흡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나무, 이것이 바로 복된 나무이고 이 나무가 형통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요셉 이야기 나눌 때도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 나왔잖아요. 요셉의 삶은 결코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해 보이지 않는데 형통했다라고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그 형통한 나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은 나무. 우리는 보여지는 결과 얼마 벌었대? 얼마나 얻었대? 저 사람 지위가 얼마나 올라갔대? 그거에만 함몰돼서 거기만 보기 바쁜데 그게 아니라 시절을 따라 마르지 않는 나무,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안전한 나무,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셔서 형통한 나무, 그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펼쳐가는 나무, 아름다운 나무잖아요. 그 인생의 나무. 느부갓네살은 자기 혼자만 알고 자기만 잘못 잘 살고 그런 나무였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타롭게 하시는 그 이타 정신에 입각한 그 나무. 그 물은요, 성경에 보면 물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물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물이 닿는 곳은 살아나잖아요. 성령의 생기가 나타나서 살아나기도 하고요. 물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 때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게 되잖아요. 느부갓네살처럼 내 힘과 능력만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 내려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한 인생,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실하고도 열심히 살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지위가 생겼고 힘이 생겼다고 결코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